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요. 얼마 전 TV 방송국에서 동아시아 출산율에 대해서 방영하는 걸 봤는데요. 동아시아 몇 개국 출산율을 보면 홍콩은 0.77명, 2021년 통계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만은 0.87명, 싱가포르는 0.97명, 2023년에 이렇게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가 592만 명에 불과한 싱가포르. 제가 20대, 30대 싱가포르의 인구가 400만 명이라고 했거든. 400 몇십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 인구가 지난해 기준 592만 명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인적 자원 외에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도시국가예요.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국가 운명에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 싱가포르가 저출산의 원인, 출산을 위해서 엄청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저출산의 원인이 근데 한국하고 완전히 판박이라고 합니다. 주택, 월세, 그리고 교육비 급등으로 인한 육아 부담 상승, 그리고 일가정 양립의 문화가 없는 것, 그런 부재, 그리고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룬 커플이 증가하고 독신 비율이 증가하는 등등인.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베이비 보너스 제도를 도입해서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도 결국 1%들을 지키지 못하고 0.9%로 내려갔다고. 그래서 투자의 효과가 정말 미미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나마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싱가포르 인구가 30년 전과 비교해서 한 85%가 늘어났다고 해요. 각종 자구책에도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국가의 공통 분모입니다.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현금으로 지원하는 책보다는 동아시아 전체에 공통적으로 있는 폐쇄적인 유교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성 역할 구분으로 인해서 한쪽 성에만 육아 부담을 전담하는 것도 그런 데서도 벗어나야 하고, 또 사회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경단녀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우리는 우리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에는 시끌벅적한 어린이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 이야기가 있고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전후 문맥상으로 보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예수님의 일행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장소도 역시 삭개오 집안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과 무리가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전하시기 때문에 문화 비유는 자연스럽게 삭개오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구원의 선포와 삭개오 이야기 마지막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셨는데 인자로서 잃어버린 양 무리를 회복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래가 곧 또리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메시아가 왕으로 도착해야 하는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기대가 절정에 이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리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칭호를 거부하지 않으셨고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기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실현될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왕과 종과 돈의 이야기 후에 이제 28절에 보면 오늘 읽은 다음 구절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지상 나라를 세우고 로마 지배를 끝낼 승리의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행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삭개오에 대한 파격적 구원 선언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나라나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비유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종말적 관심에 대한 언급이에요. 누가의 언급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베푸시게 된 배경이, 문화의 비유를 베푸시게 된 배경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금방 도래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면, 예수님은 종말적 심판의 때가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셔야 했어요. 즉, 비유의 내용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예시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당장에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문화 비유는 이런 배경 아래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지금 긴 여행의 종착지이고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로운 왕의 귀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청중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무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주제가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선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문화 비유의 강조점은 당시 무리들의 그릇된 잘못된 천국관,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의 초점은 종말적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선언, 즉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을 문화 비유에 나타난 심판의 엄격성과 대조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실천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 비유는 굉장히 심판의 엄격성을 보여주죠. 마지막에 한 문화도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엄격하게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실천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참된 회심은 전격적으로 삶을 재편하는 실천이에요.
구원은 마음과 일상 모두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우리의 회심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보여준 회심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진정한 회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관계의 변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관계의 변화와 회심에 따른 삶의 재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머리로, 가슴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 윤리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기독교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고 그 언어로 자신의 삶을 빚어가는 것. 기독교 언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과 잇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베풀어졌다는 점에서 장차 당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부활과 재림으로 연결지어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니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서 왕의 약속의 신실함을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세 번째 사람은 왕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당시 무리들과 제자들이 생각해온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들은 즉각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그 나라에서 두 아들의 자리를 청탁했고,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생겨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자리 다툼을 했다고 성경이 전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장의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문화 비유,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떠나면서 은화 열문화를 10명의 종에게 균등하게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사업을 하도록 지시하죠. 유대 역사에 의하면 왕위를 받으러 로마에 가는 것은 청중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익숙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이 바뀌면 저 대국에 가서 허락을 받고 인사를 하고 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당시 로마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많은 땅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분봉왕을 두고 다스리게 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릴 분봉왕들은 로마로부터 권한을 얻어야 했어요. 헤롯 왕가의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는 모두 통치권을 얻을 목적으로 로마에 갔었다고 유대사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는 백일치 품삯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있고 달란트에 비하면 매우 작은 돈입니다. 귀인은 큰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종들이 신실하게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지를 시험할 목적으로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맡겼기에 성실히 장사한 정도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귀인을 미워한 시민들이 몰래 사자를 보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에 실제 그런 역사가 있기도 했지만 이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외식 행위를 비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고, 예수를 추종했던 유대 군중들도 유대 민족을 로마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리라고 기대했던, 당장에 좋은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던 그 소망이 사라지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학자들은 비유의 귀인은 예수님이고 왕은 예수님이고 이런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간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의미하고 왕권을 받아서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비유를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제자들과 누가복음의 독자들인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왕되지 못하게 하는 권력들이 있겠지만 신실하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성취와 완성 사이에 사는 우리에게 분명 그 날이 올 것이니 왕의 귀환을 신실하게 준비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의도를 몰랐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방인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당장에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냐고, 우리는 타고난 태생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를 확신하며 왕이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백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어요. 주일한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장사했는지 보려고 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많은 양의 이익을 남긴 여부가 아니고 성실히 장사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에는 3명의 종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이 3명은 주인에 대한 신실함의 정도를 보여주는 표본, 모델 같은 역할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첫째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죠. 주의 한 문화로,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당신의 한 문화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의 한 문화라는 점이에요. 주인이 떠날 때 주었던 그 돈, 지금까지 장사할 미천이 되었던 살아올 수 있었던 기본이 되는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적 도구들은 물론이고 주어진 시간, 재능, 건강 그리고 생명마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남겼다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의 노력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았다는 말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윤을 남긴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인이 관심을 가진 것은 장사 내용이었어요. 얼만큼 양을 남겼느냐가 아니고 장사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삶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의 확실성을 믿고 왕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왕의 명령에 하신 대로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자대로 돈, 이익을 남긴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왕의 귀환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라를 예비하며 살았는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살았는지를 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왕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 이러한 이러한 나의 믿음으로 내 삶의 방식이 바뀐 게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는데 주인은 그를 착한 종으로 부르고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했다고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열 도시를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으로 종의 수고를 보상해 주셨고, 다섯 문화를 남긴 종도 칭찬하시고 다섯 도시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여받은 기회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들여다봅시다. 후회 없도록 주님이 부르시거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기에 구원의 확신은 사명과 함께 갑니다. 삶의 목표가 새롭게 정해졌다는 거죠. 문화를 남기지 못한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보관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종은 주인을 주님이 당신이 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주인에게 충성하지도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문화를 남기지 못한 종은 반성하기보다는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하죠. 종은 이윤을 남기지 않은 원인을 주인의 성품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교활한 변명일 뿐, 주인을 우습게 여긴 종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귀인 왕은 돈을 불리지 못한 종을 이토록 모질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무지와 게으름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 종을 벌한 까닭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주인의 나라에서 주인의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주인이 의도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설마 올까 그랬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주인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셋째는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고, 넷째는 맡은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의 책임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왕위를 얻기 위해 떠나는 귀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힘써 장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종들의 사명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종들은 지시받은 대로 성실하게 장사해야 마땅합니다.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는지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라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야기에 나온 귀인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각자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신다고 믿습니까? 자신의 안녕을 생각하듯이, 나의 안녕을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의 안정과 안녕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사용하려고 애쓰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함께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오해한 무리의 환대뿐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해한 무리들의 환대뿐만 아니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은 아니었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귀인은 종들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귀인은 관대했고 공정했고 원칙에 충실했어요. 그가 심판의 잣대로 본 것은 사업 수완이 아니라 충성이었습니다. 칭찬받은 이들은 왕의 명령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분의 요구대로 살았어요.
주인은 두지 않는 데서 취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그가 생각한 대로 엄하게 심판하셔요. 주인을 엄하게 여겼으면서도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은 것은 주인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명령에 대한 불충을 반영합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만큼도 살지 않았어요. 믿는 만큼 살지 않았고 아는 만큼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고백한 만큼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재림과 심판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신 기회를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하고요.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다윗 왕국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문화 비유로 그들의 성급하고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때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엄한 성품을 핑계 삼아 불성실을 합리화할 수 없어요. 주님은 냉혹한 폭군이 아니시고 작은 수고를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다 받아서 누리는 것들로 우리는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안다면 주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데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간 안에 살고 있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하고는 성격이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탁월한 자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당신의 나라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 가운데서 생생하게 일어난 사실이들. 제자들이 눈으로 목도했던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미 성취된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자된 우리는 이미 성취된 왕으로 등극하신 성취된 승천과 성취된 미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성취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문화 비율,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것들은 달란트 비유로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왕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